네, 분량이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휴거까지 나눴었습니다. 우리 그 세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오늘 태양의 새 땅까지 갈 건데요. 자, 우리가 7년 동안 그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 나타날 한 통치자, 네, 적그리스도죠, 용이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 일에 7년간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모습일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그 다니엘서 보니까 한 중간에 예배를 다 패하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이때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삼년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후삼년반.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는 이 후삼년반이 큰 환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시작할 때 이 기간 전삼년반에 이스라엘에 두 증인 사역이 있었죠. 두 증인 사역이 있었고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뭐였죠? 봉인, 이제 주님이 봉인 떼시죠. 1부터 6까지 봉인이 떼실 때 이제 많은 재난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또 기후재난 이런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을 떼시는데 이 봉인을 딱 떼니까 7나팔이 나왔죠. 그래서 1부터 6나팔까지가 이 두증인 사역 1에서 6봉인 1에서 6나팔까지가 전삼년반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중간에 이제 휴거가 있다고 했는데 7번째 나팔을 부니까 11절에 보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봤을 때 그게 휴거라는 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사건, 휴거였죠. 하늘 표적도 있었죠.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사내 아이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고 용이 그 사내 아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니까 분노해서 이 여자를 핍박한다. 3년 6개월, 후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죠? 미가엘이 11장에 미가엘이 천사가 용과 싸우죠. 그래서 떨어지죠. 용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분노한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둘째 화가 나오고요. 바로 셋째 화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셋째 화가 뭐였죠? 용이 자기가 완전히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해서 너희에게로 갔다. 그게 바로 셋째 화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봉인된 자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땅의 자들은 이제부터는 환난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 셋째 화였습니다. 6가지가 이제 둘째 화고요. 7째 나팔은 어떻게 되냐면 7째 나팔을 불 때,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이죠. 요한이 보니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이 보니까 하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번개, 천둥, 지진, 큰 음악을 본 거예요. 이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7번째 나팔은 곧 휴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즉 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7번째 나팔이 이제 휴거로 이루어지고요. 요한이 7번째 나팔을 봤을 때 번개와 천둥들과 지진과 큰 음악을 봤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와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노가 이르렀다. 근데 지금 휴거잖아요. 아직 진노가 이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개, 천둥, 지진, 큰 음악을 본 겁니다. 쏟아진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 우리가 6봉인, 7나팔,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았죠. 금병 재판이 나왔죠. 금병. 7금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후 3년반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쏟아집니다. 뭐가요? 1부터 7 금병이. 그런데 7번째 금병이 똑같아요. 번개, 천둥들, 지진, 큰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 때 근병, 최종적으로 마지막 근병이잖아요. 이 근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진도가 이르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포된 게 이 7근병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근병은요, 이 마지막에 쏟아진다. 3년 반이 끝난 이 시점, 재림 직전.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1000년간 통치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이루시고 1000년이 끝나면 이제 재판이 나와요. 흰왕자 재판이 나와서 사망도 지옥도 불옷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옛날 것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되죠. 새하늘, 새 땅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이게 전체 타임라인이고요.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휴거까지는 이제 했고요. 이제 후상연막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얘기했죠. 첫째, 둘째 하는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셋째 하는 바로 이 후 3년 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다섯 번째, 네, 이거 하늘의 미갈 전쟁 이때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12장 휴거장인데요. 이때 미갈과 용과 그의 천사를 싸워서 빨간색 글씨 그가 용이죠.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죠. 자, 이 휴거 이후에요. 이제 욥기를 보며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완전히 얘들이 쫓겨났죠. 그래서 3년 반밖에 이들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들과 그것 안에 거하는 자들아, 이제 휴거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이 지구는 땅 아닌 바다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바로 셋째화였죠. 네, 통제사의 이 후사년반, 이제 정체를 드러낸 그들의 세상, 통제사입니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도다. 자, 진노하여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상이에요. 3년간은. 그래서 이게 바로 큰 환란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바로 다니엘서 말씀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7년간 언약을 맺고 한중간부터 이제 희생물과 공헌물 제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재림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제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황폐한 시간이에요. 3년간은. 내려가 보시면 다음 장을 또 보시면 네, 8번째 PPT죠? 예, 이 같은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쏟아지느라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9번째를 보면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언제요? 한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제사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그가 제사를 폐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으려면 제사 성전이 필요한데 현재 제사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삼성전을 세우려는 노력은 이스라엘이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삼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정말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때는요, 제삼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삼성전이 생긴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은 이 후 3년 반 바로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등장하고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 시대입니다. 통제 시대예요. 한번 볼게요. 먼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바다와 땅,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할 때 바다와 땅으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바다 아닌 땅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첫째 짐승입니다. 이건 첫째 짐승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모양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린 양, 뿔을 가졌죠.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짓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양은 17머리 10뿔을 가졌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입과 이제 42달 동안 용의 권능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용과는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은 누구죠? 용, 예뱀, 마귀, 사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들이 흉내내는데 용이 이게 바로 그 루시퍼, 예뱀이기 때문에 용이 대장이죠. 근데 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짐승, 용이 능력을 주죠. 권능을 얼마만큼 준다고 하냐면 42달. 42달도 365일로 계산하면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짐승, 첫째 짐승에게 용이 권능을 줘요. 무슨 권능을 주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이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곱 머리 열뿔, 뭐 표범, 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뭘까? 자,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이 여기를 통제할 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요. 이제 7절에 보면 여자의 시중, 아까 여기 휴거되고 남은 여자가 나왔죠. 여자가 3년 반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용은 이 여자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들이 하는 게 성도들, 여자의 시중 남은 자들과 전쟁하며 이기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용한테.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은 씨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휴거를 보고 깨달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진짜였구나. 내가 휴거되지 못했구나. 만약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성도분들 다 휴거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휴거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뉴스가 막 들려요. 막 사람들 사라졌대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어요. 일단 남은 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 3년 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같은 경우는 12, 14절, 15절에 보면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듭니다. 짐승의, 얘가 첫째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형상에게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좀 의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형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게 합니다. 누가 하냐? 거짓 대언자가. 종교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먼저 오른손 안과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짐승의 표인데 이 표나 이 이름이나 이름의 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죽이거나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15절에 보면 죽여요.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또 죽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바로 이 수가 666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후삼년반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제 시대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는 시대고 실제로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제 시대, 이런 일들이 후삼년반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 아까 짐승을 봤을 때 7머리 10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진짜 괴수가 뿔이 달린 괴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17장에 보면요. 내가 본 이 10뿔은 열왕인데라고 하죠. 이 왕 킹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통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왕이. 지금은 옛날에 왕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0뿔은 열왕을 10명의 어떤 국가적인 통치자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여자,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여기 최종적으로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도 어떤 여자가 아닌 것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다. 어떤 도시를 지금 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어떤 여자, 진짜 어떤 괴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라는 것은 10뿔을 가졌다는 그 짐승은 어떤 단체의 모습일 것이고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세상을 하나로 통제할 거예요.
그래서 여권도 하나, 신분증도 하나. 그러려면 종이 여권이나 뭐 각국에서 각각 먹히는, 즉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이 하나죠. 그런 식으로 지금 가상화폐나 가상 디지털 아이디를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걸 만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를 묶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나온 것입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아이디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2030년 안에 모두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1월 첫째, 둘째, 셋째 주에 좀 볼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을 다 통제사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 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여기 열왕 중에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머리라는 거는 일곱 머리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유엔처럼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 있고 대표들이 모여 있고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체온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금병 1부터 7까지 금병이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체온적으로 이제 19장은 재림장인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자, 짐승이 잡히고, 어디자 여기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잡혀서 어디에 들어간다? 불호수가 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불호수. 예, 이때 재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 지옥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옥만. 무적행하고. 근데 이제 무적행을 좀 지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호수는 다른 거예요. 이때 생겨요. 그래서 불호수는 최종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주님 재림하시면, 승리하시면 이때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불호수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재림하시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적글소, 이 짐승 얘기인데요. 이 짐승이 13장이 이제 그 후삼년반 얘기잖아요. 이게 13장이거든요. 그죠? 이게 휴거가 12장이고 13장 얘기인데요. 이제 13장 7에서 8절에 보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거 허락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이것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다스리는 권능은 이 기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이들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는 아주 힘든 큰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경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누가 경배하냐? 써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자들, 깨달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후삼년간에 들어갔는데 이거 사실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휴거가 진짜 될 거라는 소망 갖고 있지만 정말 성령이 계시고 봉인이 돼야 된 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너 구원 받았어 아니었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우리 다만 소망하고 기도할 뿐이죠. 기대하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남았다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필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단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성도인데 여기 들어갔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자 14장이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성도가 있나니 파란 글씨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간 글씨를 볼까요? 누구입니까? 어떤 인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 얻지 못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인내하는 자죠. 죽는 게 차라리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받느니. 이해하시겠죠?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해요. 구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때 유혹이겠죠. 내가 이것만 받으면 멀쩡히 생활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왜 안 받아? 내가 왜 참아요? 왜 인내해요? 왜 차라리 죽을래? 왜 순교를 선택합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표를.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잡히면 죽이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가야겠죠. 휴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건짐이에요. 건짐. 내가 큰 환란에서 명쾌해주겠다. 그게 휴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겠죠. 여기 들어간 자들은 죽는 게 차라리 복인 겁니다. 그래서 13장 다시 다음 장 가보시면 16장 보면요. 자, 이들이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13장이죠. 다시 여기 후 3년 반 얘기인데,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믿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빨간 글씨에 보시면, 큰 이적들, 기적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고 돼 있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나요, 막.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요, 짐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경배하더라라고 하거든요. 보이시죠? 칼로 상처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13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다 살아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경배하거든요. 이런 기적들,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다 속는 거예요. 누가 속아요? 생명체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속습니다. 그냥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를 보고서야 깨달은 자들은 이제 이때 이걸 더 속지 않겠죠. 그러나 아닌 사람들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돼 있죠. 이러한 휴거를 할 겁니다. 사람들 속일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시면 이것도 우리가 한 겁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여권 나왔었죠. 자, 백신 여권 없으면은 비행기 못 하지요. 똑같습니다. 만약 이 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더 강공약이 나오겠죠. 이 표를 여기 심어야 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도 못하고 당연히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모형으로 체험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게 순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오겠구나. 예행 연습하신 겁니다. 우리 정말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의심 안 했죠. 다 그냥 따라갔잖아요, 정책에.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뭐 들어오는 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 근데 이거는 깨달은 자는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 그래서 재림 직후 상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재림 직전 얘기가, 재림 이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이 끝날 쯤 얘기가 14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했어요. 재림과는. 재림장이 19장이고, 천년왕국 20장, 21, 22장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림 직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3년 반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이제 우리 순교자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봉인이었나요? 그 열었을 때 순교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더 있다. 기다려라 하시죠. 이때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년왕국 들어갈 때 부활시켜주세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는 아주 사실 엄청난 재난이죠. 그게 이제 3년 반 동안 있다가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14, 18장으로 가면 3년 반의 끝자락 이제 재림 직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일곱 군병 재앙과 자, 그 다음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아까 말씀 주셨죠? 그 여자, 음녀, 포도주에 취한 순교자들과 그 피에 취한 음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음녀가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음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짜 여자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어떤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처참하게 불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어떤 도시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음녀 재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4장에 보면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불러요. 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우리 14만 4천 명 유대인 중에 봉인받은 자였죠. 언제요? 7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유대인 봉인 14만 4천 명 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재앙을 쏟으라 그러니까 기다려. 그리고 내가 인을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랬죠. 인을 간 천사가. 유대인 중에서 시위 지파에서 14만 4천은 봉인됐어요. 우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봉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이때 봉인했잖아요. 그래서 봉인된 자는 다 휴거됐죠.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올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언제 올라갔습니까? 휴거 때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님 직전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이. 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첫 열매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자, 수학의 때 드디어 수학 재림 드디어 이제 주님이 낫을 드십니다. 이제 오래 참으셨죠. 금요일로 오래 참으셨는데 계시록 이제 14장 가니까요.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들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를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질 틈이 나와요. 진노의 포도질 틈에 넣고 막 밟으니까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 틈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하죠. 세상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전까지 마귀들이 어쨌든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거든요. 이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3년, 후 3년방 후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직전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학의 때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라지와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러죠. 가라지를. 왜냐하면 뽑다 알고까지 뽑을까봐 냅두시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 오면 세상 끝이 오면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제 계절 14장이죠. 14장 재림 직전 왔습니다.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라고 합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드디어 이제 7 금병이 쏟아지면서 이제 다 수확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진노의 큰 포도질 틈에서 피가 나와. 자, 가라지라고 했죠. 마귀들, 안 믿는 자들, 7 금병 쏟아질 때 엄청난 사람들도 죽겠죠. 그들,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는 감히 또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들 다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니까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났으면 1600 스타디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게요? 다음 장을 보실까요? 자, 1200 스타디온은요, 약 300에서 340km예요. 피가 340km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400km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약 400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세요. 약간 짧죠. 그렇기 때문에 340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을 정도의 피가 지금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재림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명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천사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7 천사가 뿌리죠. 이제 다음 장 보실게요. 자, 7 금병은요, 이제 짐승의 표 가진 첫 번째 금병은요, 짐승의 표 가진 사람 있죠. 이들에게 헌대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생명체가 죽어요. 피바다가 돼가지고. 세 번째, 강과 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 해가 사람을 태우고. 다섯 번째는 짐승 정부죠. 이들. 하나의 어떤 세계 정부를 이룬다고 했죠. 이들이 암흑과 헌대와 아픔이 그들에게 쏟아지고요. 이제 드디어 이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준비하는 마귀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새 영이 나와요. 마귀의 영이.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성도 천사들과 용과 이제 그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재림 때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준비해요. 그 다음에 바로 7번째죠. 천둥, 번개, 큰 지진, 우박이 이제 쏟아지니까 성과 산이 보이지 않아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리고 큰 도시가 세 조각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는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 큰 바벨론, 이 음녀의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실게요. 다음 음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때 음녀를 심판하시거든요. 이 음녀는 일단 첫 번째 큰 도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짐승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게 음녀의 모습인데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 짐승을 타고 있고 물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은 온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이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땅의 왕들이 이제 포도주에 취하게 음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더러운 걸로 같은 금잔을 가졌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인가? 7머리 10뿔, 즉 10명의 왕이죠. 10명의 왕의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도시인데 또 여자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짐승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도시를. 요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음녀의 최후 일단 말씀드렸죠? 이제 이 후삼년반 14장 18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소비해서 7군병과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뭐였죠? 바로 이 음녀. 이 음녀를 심판한, 이 도시를 심판한 내용이었죠. 이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누구가 이 음녀를 심판하느냐? 바로 배신을 때립니다. 이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 짐승이 위에 10뿔이 있었죠. 10왕들. 그 10왕들이 이 음녀를 불태워 죽입니다. 배신이 있는 거, 이 안에서 분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큰 바빌론이라고 불렸거든요.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라고 이제 천사가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까지도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중에서 또 이 음녀가 심판받는 걸 보면 돌아올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5분 만에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재림. 재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34번째 PPT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재림장 19장이 재림장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드디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면 유대법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집에 들어가죠. 이 바로 천연왕국 들어가는 거지, 혼인하면. 그래서 재림 때 이제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9장 보니까요. 하늘이 열린 걸 봤는데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보여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신다고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있다고 했죠. 전쟁을 하러 오세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중에서 체어 올라갈 때는 주님이 우리 반겨주시지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같이 내려와요. 이제 전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민족들을 치시고 자, 이 반대급부들, 자, 여왕들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민족을 표현합니다. 영들을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을 치시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땅에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때 내려오셔서 그 진노의 포도주 숲도 밟으실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19장에 가니까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더불어 말 타신 분과 그 다음에 그분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전쟁입니다. 그 재림의 결과, 전쟁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요. 거짓 대언자 잡히고요. 불옷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은 그분의 입에 나오는 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셔서 전쟁하셔서 재패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 이들은 바로 불옷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용은 붙잡아 무저갱에 천년간 가둡니다. 용은요,
가두입니다. 또 아직도 나는 끝까지 안 해봤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 용은. 그래서 가두입니다. 자, 그리고 1000년 동안 일단 가둬둬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순교했던 영혼이 이제 부활합니다. 그 첫째 부활. 자, 휴거된 자들은 주님과 같이 내려왔죠. 하얀 물이 군대로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첫째 부활자가 들어오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5절에서 그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 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주님이 통치하신 세상, 그래서 영과 육이 더불어 있는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장 보실게요. 용은 천년과 결박하죠. 그런데 그 뒤에 천년 뒤에는 잠시 풀려날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다시 다음 장. 네, 이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영과 육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참 신비한 세상이 될 겁니다. 자, 내려가시면 천년왕국의 모습은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고 다음 이사야를 보면요, 동물들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자와 살찐 등이 함께 있고요, 어린아이가 인도하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이제 서로 상하거나 멸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다음 수명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죽지 않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부로수가 있으면 이 최종 심판 때 죽은 심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지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대신에 수명이 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왜냐하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 젊은이가 아이 소년이라는 뜻이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세에 죽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세 죽는 건 말도 안 된다. 자, 우리 아담이 930년 살았어요. 네, 노아가 900 몇 년 살았고, 우리가 사실 1000년 사는 게 당연했거든요. 이 노아우스로 세상이 이제 망가지기 전까지는.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100년 살면 젊은이, 100년 돼도 젊은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못 돼 죽으면 저주받은 자야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라는,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가옥도 건축하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도 맺어요. 그러니까 집도 건축하고 농사도 져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볼게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네, 민족과 민족이 치려고 칼을 들지 않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 클리어 하셨잖아요. 더 이제 주님께 덤비는 자가 없죠.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다음, 천년이 다 참에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합니다. 누가요? 용이 천년을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정에서 나온 용이요, 사람들,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많이. 이들을 또 꼬십니다. 또 넘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체가 어떻게 꼬임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민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평정해버려요.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브로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희망자 심판이 열려요. 죽은 자들을 다 깨웁니다. 다 세워서 책 2개 펼쳐놓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해리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죽은 자를 다 세운 다음에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도 브로스, 사망도 브로스, 용도 브로스, 최종 심판받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브로스. 그래서 브로스가 최종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이게 끝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천년왕국 끝에 다음 보시면 사망이 사라지죠. 네, 사망도 들어갔잖아요, 브로스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이제 다 끝내시고 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사망이 없어, 얘들아. 이제는 이전 것들 다 지나갔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 보시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도시의 모습과 이제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32분인데 죄송하지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장.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은 사라졌습니다. 천년왕국도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태초의
시작하셨던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물질 세계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끝났고요.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옵니까? 마지막 노란 글씨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3층 하늘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스카이와 스페이스 1층과 2층 하늘 다 물질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던 6일 창조 때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기 지나갔다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계셨던 3층 그 영의 공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진짜 천국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셨던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다음 장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두셨는데 거기 보면 12문은 12지파 성벽이 있는데요. 12사도의 이름 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장을 보실게요. 네,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거든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음, 해와 달, 빛, 이거 광채 필요 없어요. 물질 세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줬고요.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래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도시도 정확하게 측량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도시가 대략 2,2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네모 같을 텐데 이런 것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고요. 다음 장 보시면 생명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도 써놓으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잎사귀는 뭐다? 치유를 위해 주신다. 생명나무가 세 그루 있다. 이런 자잘한 것까지 그냥 다 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도시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22장에 가면 당부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당부는 무엇입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두래요. 정말 마지막 때는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지만 불의한 자는 불의할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도리를 할 뿐 더러운 자는 다시 그대로 더러울 거다 얘기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두고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지 말라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너 자신부터 일단 나부터 챙기라는 겁니다. 그들 챙기다 나를 놓칠 게 아니라 어차피 사실 더러운 사람 더러울 거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실은요. 이제 자기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나를 더 점검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인 거예요. 2차적인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1차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전도 이런 건 2차예요. 1차가 됐을 때 2차를 해야죠. 1차가 되지 않는데 어떤 전도를 하든 이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일단 내 앞에 네가 앉아있는 그게 너의 일이다. 너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집중하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게 마지막 때 더 요구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 드리인데요. 이 마지막 요한의 고백이지만 이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 한 목소리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